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조금씩 날씨가 조금씩 차져요, 그죠? 이제 그 세상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고 또 이렇게 다단해지고 또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스럽거나 감사하거나 고마운 일은 점점 적어져 가고 생활 속에서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이 그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때가 이렇게 돼 갑니다. 연말이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뭐가 생기죠, 그죠? 마음의 쓸쓸함이 더 많이 찾아들고 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더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적 여유나 또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에게는 겨울이 오히려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겨울 나기가 아주 그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만 그런가? 그런 것 같아. 저희 이제 이제 불교 TV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108참회가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 보면은 거기에 다 진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거기에 좀 들어서고 그러면은 점차 거기에 동화가 돼 가지고 사는 것, 또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런 모든 제 문제가 자기 안에서 스스로 풀어져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철원 심원사에서는 영유아 태령 영가님들을 위해서 오늘 입제를 하는 날이거든요. 또 이제 절기적으로는 오늘 소설이죠, 그죠? 예. 우선 이제 요 하나만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것이요. 눈에는 이게 물질이 이렇게 그냥 하나의 모양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싹 갈아가지고 원인 분석을 들어가 보면은 무수히 많은 이름 명칭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껍데기, 이런 이 표지 하나가 이것을 성분 분석을 해 들어가면은 무수히 많은 이게 탄소로부터 분리되고 물질이 분리되면서 수많은 가지에 이제 이게 이름 명칭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고 이런 사실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분석을 해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 안에 다 뭐가 있어요, 그죠? 내재되어 있고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바 세계는 이 세계는요. 사바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사바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이 불교적 개념으로는 남선 부주 해동 동양 해동 이 남쪽에 하나 붙어 있는 요 조그만 나라거든요. 중국에서 보면 이쪽에 동해란 쪽이죠, 그죠? 이 사바 세계를 무슨 세계예요, 그죠? 사바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견디는 세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견디는 세계 아시죠, 그죠? 참고 견디는 세계가 사바 세계다 이렇게 말해, 그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인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참는 세계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사바 세계가 참아야만이 되는 삶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바 세계는 뭐라고 말했냐면 모여 사는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우리는 사바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게
우리가 모여 사는 세계를 이거를 인토라고 말하고 사바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화합해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죠?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인토라고 그러잖아, 그죠? 서로 화합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아야 돼. 양보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제 그런 이제 그 논이 설립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뜻바라고 하는 말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사바 세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서로 만나고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족이 이제 한 가족이 부부로 만나고 자식과 부모로 만나기도 하고 형제와 이웃 이런 세계끼리 이게 전부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연토, 인연돼서 이렇게 사는 세계를 이거를 우리는 사바 세계라고 말해요, 그죠? 이건 이게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어놓은 인연을 자기가 지우고 싶어도 그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좀 갑득이 되시죠, 그죠? 그러면 영유와 태령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죠? 다 우리 모두가 만들었거든요. 그 갑오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걸 치유하고 그게 공양을 하고 정성으로서 나누는 과정이 이게 영유와 태령을 위한 공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종교적인 차이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왜 그런 것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는 연토의 세계예요. 인연되어지지 않은 것은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좌절을 겪게 돼요. 자기도 본의 아니게. 그렇죠, 그죠? 이 얼굴을 저 좀 보세요, 그죠?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석 달을 일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조건 없이 그 주인 사장님 집에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만 퇴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잖아요, 그죠? 자기가 필요해서 들어갔다가 그 사정이 생겨서 나오게 될 때는 원망하거나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이 뭐가 생겨요, 그죠? 서운함이 생겨요. 그리고 원망심이 생겨. 다 대접해서 보내도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감정은 거기서 인연을 뿌리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면서 그게 인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든다면은 내 친구가 어디 가다가 이제 차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죠? 무관하잖아, 그죠? 관계가 없어.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은 그런 사고를 입어서 그 육체를 떠나가게 된 영가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해,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일이 당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돌아다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빌리러 갔거든. 아니 도끼를 빌리러 갔어요. 뭘 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도끼가 필요해서 갔어. 근데 때마침 그 집엔 도끼가 사용하게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오늘 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빌려줄 수 없다 이랬거든. 근데 이분이 가만히 가서 집에 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너하고 나하고 친한데 도끼 하나 안 빌려준다고. 객관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빌리러 가서 그렇게 못 해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서운함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안 빌려준 사람, 빌려달라고 가서 말한 사람의 입장이 거절되면은 곧바로 원한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상한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끼를 안 빌려줬다고 그날 저녁에 가서 해야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게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죠? 절 좀 보세요, 그죠? 서로 모여 사는 세계예요, 이게.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화장실을 갑니다. 그런데도 감정이 뒤틀리면 어떻게 돼요?
평생 죽어도 같이 살지 못할 사람이 돼버려요. 그걸 우리는 크게 들여다볼 때 뭐라고 말해요? 그죠? 정토가 아닌 뭔 토? 예토라고 말하고 그거를 이 힘든 세계다. 역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바 세계 안에는 안 만나야 안 만날 수가 없어. 한 번 지어진 것은, 자기가 지어진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풀어내야 돼요. 도망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절 좀 보세요. 그죠? 가난으로 벗어나고 싶어서 도망가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방법 못 벗어나거든요. 도망가서는 절대 그 가난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빚더미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 돌아서서 부딪혀서 이겨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자기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저 믿음이 우리한테 이제 들어서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것이 이게 영유아, 태령, 유사나 또는 자살 그 인연 영가를 지으신 영가님들하고 집안에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런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라도 뭐가 말해요, 그죠? 연토이기 때문에 인연 터가 때문에 이게 피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죠? 반드시 영유아 태령이 집안에 있거나 인연되어 있거든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반드시 공양해주고 불보살님 전에 가피지 묘력을 의지하고 공양을 베풀어주고 우리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집안이나 가족이나 친지가 있을 때 자살자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공양이나 이게 그 동참 법회가 열리고 이런 데면 적은 정성이라도 그 돈이 다 안 되면 그냥 와서 해도 돼. 그렇게 해보면 쌀한 대라도 자기가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나면 그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뒤바뀌어지는 세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가족 안에 다 들여다보세요겠죠. 서가세존도 그때 당시에 그대로 보셨거든. 도망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업이든 일이든 사랑이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못 이기는 걸 끝까지 이기라고 헐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죠? 그거 소멸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으로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연불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자기의 진실에 대한 참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이게 얻게 되고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경을 하는 거예요. 이 절 좀 보세요. 그죠? 이게 은사스님이 하던 일이라 내가 해서 하고 이걸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한다든가 이런 법이 세상에 없어. 누군가 인연 짓고 누군가 예경하고 그러므로 해서 이 막히고 힘들고 억울한 자기의 삶들이 이걸 뚫어주는 법이 부처님 법이라는 거예요. 저 생지장보살의 위실력이고 가피지 묘력이 아니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불 수행을 하는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왕생극락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큰 스님 이렇게 뵙고 진실어를 구해보면은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도 임종시에 왕생극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을 열심히 수행해도 임종시에 왕생극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대성 일로왕보살님이 면접에 인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우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각자 도량 차이마다 도량의 내용마다 그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만 뭐라고 말해 늘상 말씀 게 뭐예요, 그죠? 상태 유지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상태 유지. 이게 뭐냐면 태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기도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표정, 생활 속의 태도 이런 태도가 자기한테 점점 익어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밝은 쪽으로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기 시작하면은
그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 그죠? 저 좀 보세요, 그죠? 가난해지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거예요. 내가 병, 불행 속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 그죠?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가 그거를 자꾸 연습하신 거야. 그래서 차갑고 무섭고 참혹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사바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일을 해결하면 다 될 것 같고 극락세계가 있을 것 같잖아, 그죠? 시간이 지나면 또 꾸물꾸물 일어나. 이게 뭐냐고 뭘 말씀드리냐면 만남은 끊임없이 반복되고요. 만남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모이는 것은 끊임없이 모여지게 되고 또 뭐죠? 말하게 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족이 사용 언어를 보면은 어머니가 사용하고 아버지가 사용하는 것이 아들, 딸들이 또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 과정을 겪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게 휴대폰이죠, 그죠? 요즘 다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그죠?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 안에 기능 중에 보면은 안 사용하는 분들은 들어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이게 모르는 사람도 거기서 다 만들어서 줘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오늘 우리가 입제를 하면서 마음속에 설정을 하셔야 돼요. 설정이란 건 한 번 해놓으면 그대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렵고 세월에서 부딪혀서 병고액난 속에 휘두치고 쉬는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나보면은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말로 못해. 실제로 그러세요. 이런 분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제가 전에 그걸 설명드릴 때 밑받침, 저 책받침 그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나는 가난합니다라고 설정을 딱 눌러놓고 그 생각 안에, 그 언어 안에, 그 행동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가난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러내니까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되죠. 매일 앉아서 30분 하고 1시간 하고 뭐도 읽고 읽기는 계속해. 그렇지만 그 내용만 시간만을 했지 실제로 부딪혀야 돼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기도해야 돼. 실제로 발언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내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거듭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바세계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고마워해야 될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병불행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나이 드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병 드는 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요.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처지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자기에게 스스로 일어나야겠죠. 그러면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자가 돼가는 거예요. 절 좀 보세요. 불자는요,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죠? 보다 많이 만족도가 많이 가지는 거예요. 크든 적은 것에부터 시작해서. 여기 버스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기분 나쁘면 막 성질 내다가 중간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어. 한 번씩 내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듣잖아, 그죠? 그럼 참 기가 막혀. 성질을 좀 그저 종점에 가서 성질을 내든지 중간에서 이 추운데 그것도 새벽에 너무 재밌죠, 그죠? 그 집에 가서 성질을 좀 내든지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 절 좀 보세요, 그죠? 사바세계는요, 사바세계는 이게 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육체가 존재하고 식이 살아있는 동안은 뭐죠? 만나게 돼 있어요. 인과가 법칙이 역연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간이 이렇게 캄캄해지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아니 우리가 지금 이게 동지로 이제 가까워져 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이쪽 앞으로 이리 오세요.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잖아, 그죠? 한 번씩 이렇게 태양을 도는데 가장 멀리 가 있는 게 동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들여다볼 때 매일 뭘 보고 살아, 그죠? 아이고, 날이 길어졌어, 이렇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 의식 구조가 이게 빨리 눈에 띄지 않으면 그냥 평생을 살아도 억울하고 분한 일만 평생 자기의 가슴에 남다가 한으로 남아서 돌아가셔서 입적하시고 나면 뭘로 남을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입제를 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설정을 합시다. 내 마음속에 괜찮은 설정을 좀 채워 넣읍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죠? 화엄경의 말씀에 철저한 뭐죠? 믿음을 거기에 불러 넣기 시작하셔야 돼요. 너무 쉽다. 예. 그게 이제 집어넣는 방법은 어떻게 집어넣냐면 가장 사람한테 위대한 것은 언어거든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로 바꿉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언어 중에 하나가 화엄경이고 법화경이거든요. 그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 마음 바탕에 정신을 넘어서고 밑바탕, 자기 밑바탕 안에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집어넣으면은 작동할 때마다 그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적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고 불행해 있고 힘들어 있고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정사나 인간 개인사 쪽에 계속 있다면은 그거는 어디선가 자기 마음의 이 키보드에 저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믿는 방식이 틀렸다 이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 결핍되고 저 불편한 인생의 삶이 자기 거라고 자꾸 우기고 사는 것과 그런 사람이라고 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처럼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설정 49일 동안 갑니다. 오늘 설정 49일 동안 발언하고 기도할 겁니다. 철원 심원사에서는 스님들이 지금 6명, 7명 스님 계시거든요. 이제 계속 이제 지장 기도를 위해서 할 겁니다. 빠지지 않고 아주 간절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 하셔야 돼. 따라 하겠습니다. 신심으로 발언하여 수행합시다. 딱 요거예요. 너무 쉽다. 우선 믿어야 돼요. 내가 설정하고 지금 설정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 늦은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버스 타고 오고 차로 오고 오셔서 불편한 이 길을 따라서 와가지고 하루 저녁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하는 이 자체가 우리들 내면 속에 뭐가 그죠? 좋아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정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언해야 돼요.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하기를 발언해야 돼요. 내 가족이 전부 따뜻하고 편안한 대자대비의 부처님이 가피가 있도록 발언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시죠, 그죠?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람한테는 5가지 눈이 있다 그랬거든요. 사람한테 5가지 눈이 있어요, 그죠? 그게 불교에서는 이걸 오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좀 보세요, 그죠? 이것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죠? 육안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육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평세적으로 육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냥 육체 자기의 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이렇게 돼요, 그죠? 그 눈은 뭐죠? 그냥 보통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묘하게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눈은 거의 95% 이상이 전부 뭐죠? 어떤 것들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볼 때는 이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이렇게 표현해도 거의 90% 이상이 눈이 사람의 역할 중에 가장 크다. 뭐든지 다 필요하지만 그렇죠, 그죠? 그런데 육안을 넘어서게 되면 똑같은 지금 눈이고 똑같은 인식이고 똑같은 의식이고 인식이고 그런데 이게 전부 이게 다 눈이거든요. 그런데 연불수행을 함으로 연불수행을 하시는 지장보살 연불수행을 하잖아, 그죠? 그럼 반드시 이 사람한테는 뭐가 생겨? 똑같은 눈인데 거기에 천안이 깃들기 시작해. 지혜의 눈이 생겨요. 연불하시면요 반드시 지혜가 좋아져요. 연불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 사람한테 복이 생겨. 복 있는 사람을 못 이겨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이 있으셔야 돼. 그런데 연불 수행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그죠? 지혜력이 생겨서 천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했죠, 그죠? 뭐 한다고 화엄경의 말씀이 뭐라고? 신심이야. 이런 말씀을 듣고 같이 불경을 공부하고 이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 그죠? 듣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좋은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심심이에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뭐죠?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의 기조로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면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혜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쁜 일과 행복한 일과 풍요로운 일들이 자기에게 늘 더 많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돼. 그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들놈이 이래 좋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해. 그 지금 눈은 뭐예요, 그죠? 아들 들여다보는 눈은 빵점이야 지금. 어머니의 눈은요, 아들이나 딸을 들여다볼 때 세상에 천하에 못 쓸 놈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눈은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 속마음은 다 그래. 근데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 그죠? 자기 자식도 가차없이 이게 이제 좀 공부가 되시고 이게 단초라는 거예요, 그죠? 육안을 먼저 교정하셔야 돼. 어떻게 교정해야, 그죠? 대긍정의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 대조화의 그 부처님의 그 위실력으로 돌아가실 마음을 딱 생기셔야 돼. 이런 법문을 듣고 나면은 아직도 뭐를 삐딱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연습을 하자는 거거든. 이게 설정이에요. 일주일마다 와서 기도하고 법문 듣고 정성스럽게 예경하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죠? 내가 좋아지고 나아져가는 그런 설정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돌아서면 그게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점점 하다 보면 공부를 해보면 알거든요. DNA가 변해요. 가난한 DNA는 풍요로운 DNA로 변하고, 그렇죠, 그죠? 병, 불행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세포 하나, 단위 하나하나가 다 뭐죠? 건강하고 행복한 이 세포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거의 과학적입니다. 저 혼자 우기는 게 아니에요. 지혜안이 생기면 자성이 참 마음이 스스로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약속한 그 서가세존이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신심으로. 그리고 나서 발언해야 돼. 반드시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그 다음에 진리의 이제 눈이 이제 그때 생기기 시작해요. 이 눈은 그러면 어디에 뒤져보면 딴 눈이 있나 이러거든요. 그림 안에는 차크라라고 이렇게 제3의 눈도 있다 그러거든요. 명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뒤에 여기 이렇게 뒤에 들어가면은 뇌에 명선안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저 엄청나게 제가 또 뒤져봤거든요. 찾아보고 연구해봤거든. 그게 진리의 저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명선 명상 잘하고 수행 잘하시면은 그게 자기 몸도 그렇게 되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병 불행이 왜 내 짝이냐고. 가난 병 불행이 왜 내 짝이어야 되냐고. 마음의 원력을 일으키셔야 돼. 깊은 저 화엄경의 말씀에, 부처님 말씀에 믿는 마음으로 발언하지 않는 자는 거둘 게 없는데 뭐. 지금 뿌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뭐죠? 복과 지혜를 내가 나누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하다 보면은 진리의 법은 모든 것이 다 공하고, 이 시간상 줄입니다. 이걸 생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질이 이게 생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자연 법칙에 모든 것은 다 빈 곳에 공간에서 하나하나가 다 형성돼 있거든. 다 자기 이 빈 우주 천체 삼라만상에 다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연 따라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나팔꽃은 나팔꽃에 연이 있기 때문에 나팔꽃이 봄에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여름에. 인연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정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지 않고 삶의 보다 높은 가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기를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발언입니다. 발언의 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불자는 심심이 있어야 돼. 깊은 믿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 믿음은 그리고 나서 끝에 보면은 우리 눈을 통해서 반드시 부처님의 눈이 거기 같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거기 깃들어 계시다는 거예요. 불안은 뭐예요, 그죠? 자기 자성이 아무런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이 모든 공포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해탈해요. 그 열반 세계가 딱 생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자기가 실천해 봐요. 가장 밑에 출발된 것이 하나하나씩 온갖 헛된 욕심과 온갖 망상이 다 사라지고 정신이 편안해지고 안락하는 것을 공부해 보면 그걸 알아요. 정말로 기쁜 일은 이 희열이라고 그러나 법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때때로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가장 완벽한 극락세계를 볼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눈은 계속 뭐죠? 욕심의 눈이라. 비판의 눈이고. 그렇죠, 그죠? 어리석은 눈으로 계속 잣대를 디밀어 봤자 평생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는 뭐라고 해요, 그죠? 파지옥 진언이거든. 지옥을 파괴하고 해 원결 진언이거든. 묵은 원한을 푸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파지옥 진언이에요. 줄이고 허기진 고통을 면하신다 이래요. 그걸 반복적으로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자르고 있을 때 공덕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영유와 태령뿐만 아니라 자살자도 위로와 공경을 받으면서 부처님 법을 하나하나씩 깨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되면은 안식, 편안한 식이 자기에게 생겨서 이 과정에서는 내가 더 좋은 세계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스스로에게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 공덕이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심심이 있어야 돼. 심심. 큰 심심이 있으셔야 돼. 무슨 심심?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큰 심심이죠. 가족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도 심심이고요. 정말 믿어야 될 건 뭐예요? 그죠? 내가 불안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 같은 대자 대비의 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유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고 있지만 불보살님의 눈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는 뭐죠? 언제든지 만족도의 세계가 높은 세계가 자기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 하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8쪽 이게 저 표시에 보면은 108참의 문 내용이거든요.
한 귀절만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65쪽 있으시죠? 65번.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이제 꼭 안 읽어도 괜찮아. 그냥 적으시면 돼. 이 내용이 뭐예요, 그죠?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연생이라고 봐, 연생. 미생이 아니라 연생이거든. 삶은 끊임없이 연속돼 있어요. 육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내가 있어요. 어떤 형체라도 있어요. 사람은요, 육체도 변해가지요, 감정도 변하죠, 정신력도 이게 흐릿해져 가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영가 돌아가시면 인식이 시기 그대로 남거든요. 죽으면 그대로 그 모습을 가져요. 일단 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가는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영체까지도 다 내 마음의 그림자가 씨앗으로 그 형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영가도 변합니다. 축원하고 예경하고 지극정성 이렇게 공양을 정성을 다해 하시잖아, 그죠? 그러면 돌아와. 뭐가 돌아와요, 그죠? 부족한 것은 채워지고 모자른 것은 더해져서 그 영체까지라도 좋아져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가감이라고 하거든요. 더하고 모자란 내용이 거기에까지도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는 있어요. 삶이 그대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공양하고 예경하면은 반드시 뭐죠? 훈숙해지고 따뜻해지고 좋아집니다. 이 헛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법칙을 따라 보면은 저 길가에 돌 하나 이렇게 세우잖아, 그죠? 그거 하나 올리고 발언한 것도 복을 얻고 받는다 그러잖아, 그죠? 그 옛날에 뭐죠? 정말 가난한 나무 땔감을 해가지고 가서 팔고 이렇게 사는 그 사람이 있었거든. 그 나무꾼께서 매일 그 한탄을 하는 거야. 내가 이게 하루 종일 해도 몇 푼 못 벌고 이렇게 해서 한탄을 해. 그런데 가져오다가 그 막걸리 한 통을 자기가 차고 이제 어머니 뭐 먹을 거 이렇게 사고 지게에 지고 빈 지게로 오다가 어떻게 불상이 하나 큰 게 있어. 근데 추운 날이야. 자기도 춥지만 저 불상에 부처님이 추울 것 같아. 그래서 막걸리를 한 잔 잘 올리셨거든. 그날 저녁에 그 꿈에 부처님이 불그레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얼굴에 홍조를 탁 띠면서 진짜 이렇게 맛있는 막걸리는 처음이다. 고맙다. 이러더니 그 장가가게 생겨서 아주 잘 살았다는 그 고사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청성을 다하면은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교감은 요 66번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죠?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은 지금 중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시죠, 그죠? 요거 좀 보세요, 그죠? 이거 하나씩 나눠 드렸거든요. 심원사에서는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네요. 공부하고 수행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저녁 공덕이라는 것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거든요. 제 법칙은 그래요. 제가 이해하는 그 법칙은, 부처님 법칙은 헛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봐요. 어디 한 곳에 어디 모자른 구석이 어디 있는가요? 읽으셔야 돼. 하루에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수히 많이 해야 되고요.
전화 받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고, 끊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죠? 자기 안에 분명히 뭐죠? 원만 완전한 불성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꼭 믿으셔야 돼요. 아까 말했죠, 그죠? 불안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눈을 가질 때 봐요. 육안은 하나의 매개예요. 그냥 게이트라고요. 하나의 문과 같아요. 그건. 나머지는 네 개가 다 뭐예요, 그죠? 네 개가 다 모였어요. 아이고 나마아미타불. 우리가 좀 전에 뭐 했죠?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나마아미타불. 나무지장보살이 어쩔까? 이걸 쭉 읽어보시잖아요. 그죠? 5가지를 설명드렸죠. 그죠? 육안은 불완전해. 그런데 4가지는 완전하잖아요. 그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불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이 말을 딱 들으면 뭘 이해하게 돼요?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인생의 그 모든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사실은요, 90% 이상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육체를 가진 이 몸뚱아리 눈 속에도 뭐가 있어요, 그죠? 천안이 거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안이 거기 들어있고, 또 우리 안에 뭐죠? 진리의 안이 거기 다 들어있고, 불안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법문 이렇게 일러드리면 바로 뭐죠? 거울 딱 빼가지고 눈 딱 쳐다봅니다. 이거를 사무실에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에 1만 부를 공양하고 보시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시를 했어요. 이거를 많이 가져가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세요. 그냥.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마구 주세요. 공양을 베푸세요. 그러면 법이 이루어지고 마음의 행복과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차 있는 그런 기도와 설정을 오늘 통해서 심심과 발언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게 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거 안 따라 하셔도 돼.